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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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예, 자꾸 처지고 그러지 말고요. 자꾸 일어서서 뭐 어찌 되겠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마음 갖고 힘을 내고 하면 자꾸 용기도 나고 힘도 내고 이게 사람이 이게 지금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찾는 이유가 새 힘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난 여기,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그러는데 난 일로 가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제 자비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자비가 됐든 긍휼이 됐든 다 아주 좋은 번역이근데 이제 저한테 익숙한 거는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 하도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맨날 외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게 그거라서 이제 긍휼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주세요. 예. 요 말은요, 엘레오라는 말인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 말은 이제 긍휼히 여기다, 혹은 뭐 자비를 베풀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등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제 정의를 하는지 이제 그게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해요.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세상과 사회 또 우리 삶에서 이야기하는 그 긍휼 말고 성경은 이 긍휼을 어떤 의미로 정의하는지 요거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성품의 한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때로는 징계로도 나오고, 때로는 은혜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때로는 뭐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긍휼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은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의 비참한,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움,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때를 일컬어 이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현대에 맞게 약간 각색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홍천을, 춘천에서 홍천을 가고 있는, 홍천을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거기 걸어서. 원창고개 넘어가고, 그러니까 원창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웬 차가 와서 딱 치고서 나자빠진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됐어요. 뺑소니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좀 한참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이 뺑소니를 당해갖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게 된 이 사람을 딱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딱 섰어요. 딱 서고 그 사람을 보고 문을 열려다가 앞에 계기판에 있는 시계를 본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심박 약속이 다 돼 있네? 어떡할까?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그냥 아유 하나님 좀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잘 도와주게 했어요. 기도하고도 그냥 쑥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장로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 앞에서 뚝 섰어요. 서서 보니까 또 피가 철철 흘리면서 반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장로님이 차를 딱 세우고 문을 딱 열려다가 그 사람 보고 또 시계를 딱 봤네. 시계를 보면서 아유 이거 계약할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늦으면 이거 계약 못 하는데 하고서 그냥 또 아유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쑥 지나갔어요. 그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어깨는 이렇고 막 여기 그림도 몸에 막 걸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딱 끌고 가다가 딱 섰어요. 딱 서고서 보니까 마음이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딱 내려서 이거 어떡하나? 이 119에 연락을 하려니까 어떻게 전화가 안 터지네. 또 거기는 요즘 안 터지는 데는 없는데 이제 안 터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화가 안 터져. 이거 어떡하나? 하루다가 그냥 갈 수 없고 마음이 너무.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웠어요. 태우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하니까 이 사람의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응급처치하는 모든 치료비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기 연락처 다 주고 그리고 의사 병원에 맡기고 이 사람 내가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이 사람이 모든 깨끗하게 나갈 때까지 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 내가 다 지불할게요. 이렇게 조치를 다 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다 하고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어떤 질문을 한 이 율법 학자에게 물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나 뺑소니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가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5번째로 말씀하신 이 긍휼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긍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긍휼은 어려움에 처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사랑의 행위,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잘못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선을 해도 이걸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돈 드렸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하는 이 긍휼의 근거를 토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긍휼을 근거로, 선한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혹은 긍휼을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베푸는 긍휼,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꼈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었고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연히 받았기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되었든 우리의 삶이 되었든 이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신앙과 삶의 악순환의 근본이 뭐냐면 네가 먼저 잘해봐, 그럼 내가 하지. 그죠? 우리가 자녀가 됐든 부부가 됐든 우리 많이 싸우니까 당신이 먼저 잘해봐, 그럼 내가 잘해주지.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야. 공부 열심히 해봐라. 야, 너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줄게 뭐가 있냐. 아빠가 엄마가, 애들은 그래죠. 아빠 엄마가 먼저 잘해보세요. 우리가 안 하나.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당신이 먼저 해봐, 그럼 내가 할게.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예수님이 싹둑 자르죠. 이걸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게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지만 내가 먼저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선을, 사랑을, 긍휼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과 신앙의 삶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예수님의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요,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어요. 갚아라,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고요, 기회를 주세요. 시간과 기회를 주면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기에 그 사람 사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조금의 시간이 아니라 이건 뭐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상황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자는 이 주인에게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 주인은 용서와 탕감을 줬습니다. 깨끗하게 싹 다 탕감했어요. 처음에는 너 갚을 능력 없고 갚을 돈 없지. 그러니까 너 네 자식 다 종으로 팔아. 다 팔고 그 돈 갖고 내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일이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조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다 갚을게. 근데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탕감해 줬어요. 신이 났죠, 뭐. 신이 나가지고 주인 앞에 물러나와서 밖으로 딱 나가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즐거움, 기쁨이 얼마나. 내 처자식, 내 집안 재산, 나까지 종으로 팔릴 상황에서 그것도 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빚까지 다 탕감을 받았으니 그 자유,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쁨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기쁨이 진짜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밖으로 딱 나왔는데 자기 눈에 누가 빚냐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3개월 정도 일을 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민들에게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갚을 수는 있는 돈이죠. 그죠? 이 돈을 빚진 친구를 딱 봤는데,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야, 근데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좀 봐줄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이래서 다 갚을게. 당장 갚어, 당장. 못 갚어? 그러면서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당장 안 갚을래? 야,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어? 못 갚어? 그럼 네 못 갚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네 가야 될 건 어디요? 그래서 감옥에 오게 확 가다 버린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몸이 팔리거나 재산이 팔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옥에 갇히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 1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빚을 줬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종들을 시켜서 당장 불러와라. 다 불러와갖고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마땅히 그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과 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당신이 먼저 잘해봐. 당신이 먼저 잘해. 당신이 나한테 잘해봐. 당신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봐. 그럼 내가 하지 당연히. 이거는 신앙과 삶의 악순환이에요. 끊어요. 예수님이 끊었고 우리 하나님이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선한 모습이 없어 보여도 이제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의 저주와 비참함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며 자유와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해 나셨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가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고난받고 죽는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꼭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서 내 자격 없고 조건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이 희생을, 이 긍휼을 베풀으신, 내 눈에 보이는 작은 허물들,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긍휼을 베풀 수도 있으며 베풀어야 한다는 그 의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받았기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 긍휼을 이제 베풀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긍휼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의 희생을 감내하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의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긍휼을, 이 사랑을 주었으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지 라는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요거 갖고 있으면 긍휼은 긍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 갚아야 되는 거래. 그래서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주는 사람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기대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지. 근데 그 기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희생하고 도와주었으면 그 받는 사람도 그걸 느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나 내 기대에 맞추어 변화되고 살아가겠지, 보여주겠지 하는 그 기대, 그 바람, 요게 중간에 끼어 있으면 긍휼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의무와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자들 수도 없이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 고쳤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들을 예수님 들으셔서 자녀들을 고치고 치료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주시고 희생을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도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대, 바람을 가지고 긍휼, 사랑을, 헌신과 희생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은 진짜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어떤 바램도, 어떤 기대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게 없어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베푸는 내가 자유하고 그 긍휼을 받는 그 사람도 자유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긍휼이 그렇게 베풀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긍휼을 통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려울 때 앞뒤로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피할 길들을 만들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 그 시련들을 넘고 이겨내고 견디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바랐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긍휼을 어떻게 베풀으셨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긍휼을 베풀고 그 희생의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주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 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에 우리의 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나 바램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해지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대가, 기대, 바람 없이 긍휼을 베푸셨기에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진짜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내 도움, 내 위로가 필요할 수 아무 사심 없이 기대함 없이 바람 없이 그냥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긍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긍휼의 삶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긍휼,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그 긍휼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은소 교회가 이제 10년이 이제 11년이 돼 가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진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견디고 이겨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근심되고 걱정되죠. 두렵고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디로 가나,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힘이 없어지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불안,
그러면서 빨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은 이 초조한 마음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셨나요? 그때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도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그 상황들을 이기고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고요. 도와주셔서 이기고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힘든 순간이 올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피할 길을 여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내게 하시며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시은소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과거에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긍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해 가시는 분, 이게 우리 교회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점투성이어도 그것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자기 기대에 맞추어 살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는 분, 한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변함없이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찾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극복하게 하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움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평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이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다섯 분이 됐든 혼자가 됐든 우리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헤어지기 전에는 우리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힘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잠시라도 꼭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시온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온소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까지 긍휼로 세우시고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긍휼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시온소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